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의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현재는 지금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모습입니다. 성곽이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모스크가 두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곳이지만 옛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전후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성전 저런 위용인 큰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 저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거 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저 가운데 건물, 연기 나는 그 건물이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70년 만에 와가지고 조그맣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BC 19년,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2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멋있게 좀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저 성전 공사입니다. 원래 산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큰 저런 운동장처럼 넓은 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산 전체를 이렇게 넓힙니다. 옆에다가 큰 벽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산 꼭대기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를 전체를 높이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벽 둘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부터 세우고 나서 편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세우고 부속 건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벽에는 하얗게 회반적으로 쫙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저렇게 하얗게 빛납니다. 빛이 나는데 가운데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칠해져 있어요? 금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큰 건물, 마치 대리석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하얀 돌 위에 금으로 된 것이 있으니까 멀리서 봐도 산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번쩍번쩍 빛난단 말이에요. 와, 멋있다. 그래서 저 당시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여간 굉장히 그 큰 랜드마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4년까지 지어졌으니까 84년 동안 지었습니다. 거의 헤롯 대왕 자기 죽고 아들까지 시작해가지고 84년 동안이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30년 정도에 이걸 봤다고 치면 이때 공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모습은 64년도에 완성됐을 때의 시점이고, 완성되자마자 70년에 64년에 완성되니까 예수님 30년 앞으로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벌써 시작은 한 30년 된 그 정도의 중간에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예루살렘은 막 공사 중인 거예요. 물론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넓은 반석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졌겠죠. 부속 건물도 지었는데 아직 총 완성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웅장해요. 지은 지 30년 만에 됐으니까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드러나고 아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생애 마지막 그 일주일에 남겨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 성전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 그냥 돌로 된 성전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 뜻인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그것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저 솔로몬의 성전을 모욕했다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미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막 없는데 성전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예수님 말 맞다나 성전이 곧 무너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64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64년에 완공이 된 성전이 불과 한 5년 반짝하다가 70년에 멸망합니다. 로마가 유대인한테 점령을 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버티다가 70년에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진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긁어가고 베껴가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게 역사상 5년 딱 완공하고 나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런데 제사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과연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미쳐갑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별로 권력이라는 게 80년 동안 지어도 이게 사람이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느끼고 있는데, 벌써 이 제자들 생각에도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이건 지구 종말이구나 벌써 생각이 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자,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보시죠. 종말이 되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들과 사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What things that will happen in the last day. 한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데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쭉 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과 나라와 나라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지금도 싸우지만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이쪽 민족 저쪽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할 때 세계 월드워 할 때는 아직 우리가 진짜 이거 주님이 오실 줄을 알았는 건데 그보다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나죠. 또 자연재해가 나타나요. 여기서 디제스트가 나타납니다. 쓰나미, 얼스퀘이크, 또 뭐 이런 것들, 저런 모든 자연재해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지만 더 큰 자연재해가 동시에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징조, 그것이 사인이 됩니다. 이제 좀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해결하고 심판을 하는데 이제는 법도 나쁘게 하고 사람들이 나쁜 일만 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도 않고 더 잘 되고 완전히 무법천지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싫고 뭐 지금은 아프리카를 돕자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점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아주 삭막한 그런 아주 나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정말 마지막 날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될 것입니다. 저 세상 끝 어디인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다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계속 미워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복음이 온 세계까지 전파된다. 이러고 나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받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고 우리가 참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요 고통을 받는 나를 조금 줄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된다. 또 있습니다. 크라이스트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가짜 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전에 가짜가 쫙 나타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적을 베풉니다. 아주 그냥 일어나요. 막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속아요. 우리를 막 유혹하고 미혹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을 막 당해요. 어려워요. 근데 뭔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니까 이게 주님이신가 보다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엔티크리스토 역할을 할 거라는 벌써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또 뭐냐면은 우주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거쳐가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 보지 못했던 어떤 우주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꽝꽝꽝꽝 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 중에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주적인 격변은 아직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쟁, 자연재해, 불법하고 미움하고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받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만몬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대신 우상인 자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징조예요. 이것이 아주 심하게 되는 날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무화과 이파리가 이제 푸르고 마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벌써 종말의 계절이다. 이것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벌써 이미 시즌이 벌써 지금 망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을 고생과 미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덧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시즌에 들어있는 건 확실해. 그리고 이런 어떤 징조를 보면 벌써 지금이 종말에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언제, 스페시픽한 데이에 언제 오시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것이 쫙 찼을 때 이게 온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은 모르지만 지금 거의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우리한테는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데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지, 밤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드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애들이 이제 영생을 따먹는 생명나무도 따먹어서 쟤네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 밖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900살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합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근데 죽이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으면 영원히 살 텐데 왜 그건 못 먹겠습니까? 선생님이 대답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까지 먹으면은 죄를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으면 이건 더 나쁘지 않냐. 그래서 그것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거야.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라멕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조금만 다치게 해도 막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막 여자들을 막 거느리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점점 오래 살면요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좋은 힘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나쁜 힘을 오랫동안 살아봐요. 그러면 리스크 게임 여러분 하실 때 보면 시간과 자원이 많으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점점 해가지고 1000년 만년 계속 걔는 죽지도 않아. 그런데 돈은 계속 벌어. 점점 돈을 계속 벌으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도 한번 사버리고 다 사고 여러분들 다 내 슬레이브야.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아. 나는 점점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 죄를 졌지만 그래도 좀 살려주려고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 겁니다. 죽어야 조금 죄가 좀 적지. 그래야 무슨 수가 나지. 영원토록 해서 무슨 우리가 대마왕이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나쁘고 우리들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못 짓도록, 혹은 그 죄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슬람 국가도 생기고 막 사람들을 목을 베고 또 뭐 쏴 죽이고, 그것들에도 또 폭탄을 갖다 붓고, 러시아는 또 무슨 가스관을 잠그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또 북한은 또 거기서 이루고 있고, 참 답답해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후세인도 죽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악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은혜다. 그렇구나, 종말이 그들에게도 오는구나, 심판이구나. 종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 우주적인 지구의 멸망도 있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날로 종말인 거예요, 죽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나쁜 짓 했으면 딱 그 시간에 우주 종말 오기 전에도 한 명씩 한 명씩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 대마왕 밑에서 막 고생을 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진노의 잔에 채우세요. 컵에 쭉 채우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컵을 딱 넘어가고 어느 순간 돼가지고 컵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종말의 때는 우리 쪽에서 보면 그 나쁜 놈을, 대마왕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다. 우리가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정말 세계의 더 레스 데이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날이다. 왜 죽게 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무섭게 막 그렇게 지진을 일어나고 하나님 미워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 무서워할 일이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죠. 근데 아직 질문이 안 풀렸어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왕 하실 거면 좀 살살하지. 오케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타락했으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살살 해줄 수 없어요? 뭐 보니까 무섭잖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도 나오고 뭐 볼케이노도 포함해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사람들이 막 환난다고 너무 무서워요. 좀 살살 해주세요. 크리스찬들이 종말을 받는, 그 환난 받는 그날을 주님께서 좀 줄여주시면서 살살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살살 할 수 있는 정도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살살 해도 될 만큼, 그래도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죄인가요? 청년 때는 제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밝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살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속에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들어있는지, 이게 병에 걸려도 보통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죽을 지경 돼야 겨우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사람 속에만 있습니까, 죄가? 우리 사이에도 있잖아요. 이런 미움의 죄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뽑으려면은 우리가 웃으면서 뽑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혼란하고 울면서 회개해야 이게 될까 말까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한없이 해묵은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역사적으로 몇백 년 묵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살살 어떻게 사이좋게 금방 악수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싸울 일도 없었죠. 이거는 정말 무슨 지도자가 나와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어떻게 좀 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쟁 지역이 세계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살 웃으면서 합니까? 유엔을 만들고 무슨 유엔 연합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살살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요.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사탄의 세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짝 뽑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적이었단 말이에요. 독사처럼 여러분의 발끝을 무는 그런 강력한 경기는 밟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마지막에 심판이 큰 막대기로 꽝 부시는 그 마지막 한 큐가 있어야 이게 끝나는 그런 악입니다. 치과에 갔는데 충치를 치료합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응이 아니라 징 하죠. 그 소리, 그 금속성 소리. 그걸 해가지고 치과를 이렇게 갈아내요. 그러다 안 되면 그 뽑잖아요. 사랑니 같은 거. 이빨 뽑아본 적 있어요? 이쪽 큰 이빨? 그걸 뽑으면요, 뽑아야 돼요. 나쁘니까. 그런데 사랑니 같은 거는 너무 커가지고 그걸 뽑으면 온 몸이 흔들려요. 마치 진짜 뼈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이빨을 뽑아낸다고요. 근데 그걸 뽑아내야 살아요. 사탄이 우리에 깊게 뿌리박았기 때문에 그 이빨 뽑아내는 것처럼 할 때 온 몸이 지구와 우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살살 해주세요 이런 말은 하나님 여기 죄가 조금 있으니까 살짝 고쳐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치는 때 쓰나미랑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큰 죄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안 흔들리게, 하나도 안 아프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야. 아주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도 안 아프게 이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아프지 않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안 아프죠? 마취하면 돼요. 그럼 마취하면은 돼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취를 해도 막 흔들리죠? 마취를 해도 여기만 안 아프지 막 전체적으로 이거 뭐야 이게 막 이러잖아. 한참 이른다고 진짜로. 그래서 전신 마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벌써 빠져 있어. 자고 일어날 때 빠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 원한다면 하나도 안 아프게 뺄 수 있어요. 어떻게? 전신 마취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싸우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래 마취를 시켜요. 그게 두 글자로 뭐라? 죽는 거예요. 정 원하시면 그 환난을 안 보고 그냥 죽고서 그냥 낙원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또 여러분 또 있어야 될 사람이면 또 특별히 너 그냥 남아서 좀 환난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서우면 주님 저 웬만하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살아서 그 멋있는 막 우주가 거쳐져가는 장면까지 주님이 오시는 거 보고 싶으면 또 보게 달라고 기도하고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either way 둘 다 괜찮아 우리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너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정죄받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게다가 마취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어떤 사람 마취 없이 내가 한번 생으로 한번 하나님의 오신 걸 보겠다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주님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겪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 그러면 전쟁, 기근, 불법, 핍박, 재앙, 사람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죽음, 우주가 거쳐 들어가는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없애야 진짜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천국을 가게 되니까, 이 썩은 일을 빼는 그런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충치균들한테는 참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의 뜻이, 저 심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빨리 여기 폭격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재앙과 지진, 또 주님의 날이 빨리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저 대마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저 대마왕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럼 종말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앞으로 내가 대학 가고 잘 될 거야 이런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서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인들이, 대마왕들이 얼마나 센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쁜 놈들은 돈이 많고요, 나쁜 놈들은 힘이 많아요, 나쁜 놈들은 권력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놨어요. 걔네들은 또 오래 살아서 하여간 역사적으로 막 오래된 모순덩어리들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거는 나 개인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여러분들이 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슬람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묵은 문제를.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뿌리 깊은 죄덩어리가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소망을 점점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는 거 보니까 점점 악해지고 더 지금부터라도 평화롭게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죽이며 싸우고 있으니 되겠느냐. 9.11 해가지고 미국이 거기다가 폭탄을 9.11 낸 것도 잘못이지만 미국이 거기다 대응해서 또 한 대를 더 세게 치고 엄청나게 치니까 이번에 이슬람 사람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또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가 없어.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공격을 한다 그래 이제. 그러면 또 애꿎은 사람도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이슬람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이를 갈고 또 자살폭탄을 할 거고, 이게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또 북한은 또 핵을 개발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이 제대로 되는 걸 보겠느냐? 점점 이상해가고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자기 일 아니면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고 결국 기브업하게 돼요.
그 남은 거는 자살밖에 없잖아요. 자살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떠나든 거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계속 방치하시냐, 악인이 저렇게 눈 뜨고 활보하는 걸 어떻게 가만 놔두십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내가 금방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만 이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긍정이라고 할까요? 비록 이 땅은 악해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나는 뭐 일찍 죽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한 걸 보게 될 거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신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라밋을 지면 400년 동안 그 고통을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고통의 백성의 간고를 들으셨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순간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재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그걸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싸움이고 또 죽게 돼도 이것이 내 죽음으로서 온 세상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뒤에 가서 다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일찍 걷어가심으로써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죠.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데려가심으로써 좀 전신마취를 일찍 받으면 얼마나 또 때에 따라서 행복하겠습니까?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수용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억울하죠. 600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속상하죠. 살아남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죽었어야 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처해가지고 했다면 참 힘들었겠죠. 전쟁이 벌써 세계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 거기는 우리는 독일의 그 영토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둘러싸여가지고 여기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죽든지 늦게 죽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살아남아서 있어가지고 또다시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또 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사는 것도 참 힘든 거고 살려준 것도 감사한 거지만 미리 또 죽어서 죽게 되어서 하늘나라 먼저 가서 그 모든 과정을 좀 생략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갖다 보셨다고 한다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야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그 사람으로 뽑힌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기다리고서 버텨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록 죽음의 순간에까지 오리라 할지라도 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모든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고백하면서 죽을 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되는 것,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하죠. 금방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민감하게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서 계속 깨어있으면 살아요. 자는 사람은 둔감해서 그냥 있다가 죄에 물들어가서 자기가 어느새 대마왕이 돼버립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다가 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깨어있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끝까지 안 깨어있고 그냥 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있을 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몇 년 동안 삼았죠? 35년. 만 35년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35년이지 이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일찍 죽은 사람, 식민지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일본말부터 계속 배워있어. 우리나라는 조선인데, 대한민국인데 왜 자꾸 일본말을 배워야 돼? 일본 사람이야.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들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배도 가르고 혈서도 쓰고 막 독립운동도 했단 말이에요. 10년 지나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느새 야, 이렇게 10년까지 오래 갈 줄 몰랐어. 지금부터 일본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출세를 해야겠다.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년 가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막 만주를 돌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하고 3.1운동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10년, 20년 벌써 대세가 일본이 됐어. 그냥 일본 만세 하면서 살자.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니까 그때는 정말 일본이 더더욱 악해져가지고 야, 너 이름도 바꿔, 너는 신사 참배해야 돼. 기독교인들 다 와서 일본 신앙의 절에 막 더 아주 악랄해졌어요. 이때까지 참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쯤에 와가지고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변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 만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깨어있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은 1943년이야. 앞으로 1년 반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이 변절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 뭐 산에 가서 숨들어 너 어쩌거나 살아남겠지. 여기서 뭐 만세하고 이름 바꾸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러면 친일파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설 사람인 세상인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바꿀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겠어요? 1년 뒤에 8월 10일에 독립을 하게 된다 알면 사람이? 아니죠. 그 날짜를 알고 대충 올 것이라는 거 아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고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가 됐나 보다. 그래, 이제 바꾸자. 이렇게 바꾼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 참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8월 15일 날 항복했는데 한 7월 한 5일쯤에 바꾸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일생일대 실수 아닌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라. 지금까지 막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악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냥 좀 쉬자 하다가 둔감해져서 그냥 저절로 악에 물들면 그건 자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난 모르겠어요. 혼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혼나게 될 것이다. 이놈아, 그렇게 깨어있으라 했는데 자고 있었냐?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깨어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소망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무섭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세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모든 악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주님이 승리할 걸 아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 살지 않습니다. 저 성전에 80년 동안 지은 성전에 보면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어이씨, 야, 저 성전 어떻게 내가 짓나? 나는 집도 하나 못 짓는데 저 악한 사람들의 소유한 저 돈은
나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있나. 부럽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꽃도 10일 있으면 지는 거고 권세도 10년 있으면 지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헤롯 대왕 성전이 지어도 그거 80년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야. 사람이 지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다 해결할 거야. 내 요 남들은 30년 안에 무슨 뭘 승부를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자에게 맡겨. 이렇게 소망과 인내 민감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큰 건물 앞에서도 야 저거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뒤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세상은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정제가 되는데, 이제는 뭐 죽었는데도 세습이 계속 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세습을 하면서 점점 더 악이 더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으로 이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더해가면서 더 상처가 깊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은 외치다가 죽어가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점점 더 불법해가고 악해져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속상해서 그냥 관두고 되는 대로 한번 지내보자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 그림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 동물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날아가는 평화롭고 한적한 노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 순간은 노아 일생이 1년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노아가 600살을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는 좋은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에 물들었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차 대전 때입니까? 1차 대전에 독가스를 쓰던 그 만행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족간의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기도 노아의 시기만큼 악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친히 창조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결심한 적은 노아 때밖에 없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가인의 아들 자손들, 람에게 자손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하나님이 저 모든 동물들과 생명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청소해버리셨습니다. 그때 살살 아프지 않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쓰려면 온통으로 물로 덮어가지고 그것도 1년 동안이나 덮어놔야 없어질 만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도 그 중에서 뭐 해보려고 했지만 속상했지만 하나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고 결국 자기 가족만 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만큼 포기하고 싶고 노아만큼 상실하고 싶고 낙심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하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지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진노의 잔이 찾아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살리신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물심판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올 것인데 우리가 보아하니 지금 이제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것은 우리의 무슨 회의를 해도 안 되고 무슨 캠페인을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때는 아직 안 찼지만 거의 지금 잔을 넘길랑 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망가뜨렸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 왜 그렇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점점 살기 힘들게 되고 있구나. 바로 이때가 가까운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도 노아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오실 때 야, 의인이 여기 있구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는 그런 의인들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천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마취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그 의로운 날을 함께 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부터 들렸던 의인들의 그 신음소리와 무고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외침소리를 주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의심하며 절망했지만 찬송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 주님은 우리 모든 고통들과 죄와 어둠을 주님이 보셨고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잔에 담으셔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 그 잔이 차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저 죄악의 무리들이 더 이상 주님의 날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막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이제 의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맛보는 그 황홀한 것보다 더 훌륭한 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인데 주님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참고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죄악에 물들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